먼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자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초청을 해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이 이런 초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간간히 제가 이런 설교단에 서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많이 어설프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죠? 어린아이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해주셔서 안 했으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갖고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기회를 주는 바람에 이 제목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연스럽게 제가 신학서적 하나를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저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저자가 쓴 글에서 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것,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이웃이 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늘 어떤 한 개념과 같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관계라고 하는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놀라운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모든 구절 성경 말씀을 다 제껴놓고도 바로 이 관계성을 신앙과 관련시킨 그 놀라운 언어적인 어떤 유사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큰 충격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를 관계 안에 끼워 넣어준 거구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이것만큼 정말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 신앙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능력도 있고 또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를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이 지구촌에서의 우리의 삶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경쟁적이 되고 더 많은 문제를 이렇게 양산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위험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 미래의 삶의 어떤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때에 깨어서 하나님 신앙 안에 감춰있는 생명의 능력과 그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반추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했던 당연히 그동안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우리의 의식 안에서 뭔가 좀 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예전에는 이생의 축복,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 신앙 안에 감추인 생명의 능력과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신앙은 정말 유용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도 주고 또 삶의 비전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신앙의 이런 감추인 능력과 의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서 확인해 보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단지 우리 신앙인 개인의 영혼 구원과 그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의 삶에도 새롭고 의미 있는 지혜와 비전을 주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의 지향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희망을 견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 아닌가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감히 이런 얘기 들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신비스러운 힘을 가진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현세적인 바램이나 욕망만을 따르는 삶을 넘어서서 신앙적 실천이 지향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삶의 새로운 비전과 능력을 얻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 항상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야기 같은 건 기독교인들이 흔히 우리가 하는 전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글로 많은 걸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에 속함으로 해서 이 본문을 자꾸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능력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뒤져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사도행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능력과 그 의미들을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깨우쳐 알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실제적인 교훈과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사도행전인데 그렇게 이 신앙적 활동들과 그 면모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깨달음과 도움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교회와 신자들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나 그 의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상적인 모델을 어디선가 얻기 원할 때 특히 처음 기독교 교회와 그리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가를 이렇게 보는 데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나 그 신앙인들이 다 이상적인 신앙적 삶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초기 신앙인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갈등과 혼란과 오류 등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삶의 문제들의 직면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신앙의 실천적인 지혜와 능력을 또한 꾸밈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성경이 꼭 이런 책만 있나? 사도행전이 무슨 보화 같은 책이라고? 그럼 다른 책들은 뭐야?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이 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정말 놀라운 걸 이 켈빈이 발견했구나. 우리 신앙이 많은 것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감춰져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초기 기독교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의 활동과 그 증언들을 다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공의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가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신문을 받고 있는가요? 무슨 잘못이나 좋지 않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단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병자 한 사람을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 돈을 벌어도 억만금을 벌어야 될 사건 아닌가요? 그런데 비난을 받고 이거 뭔가 세상이 거꾸로 가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신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뒤져보니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다가왔던 질문의 내용이었다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을 네가 갖고 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하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짧은 증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증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몇십 년간 신학을 공부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듣게 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핵심적인 문제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믿음의 대상 문제가 두 번째로 속해 있고, 또 우리가 삶에서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살아있는 체험이 주어질 때 그런 삶에서 변화가 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의미 있는 주제들이 한마디로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해야 되죠? 다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죠? 근데 신앙을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나 예수 믿어. 나 신앙이냐?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사람 하는 짓이 불신앙하고 똑같은 사람이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불신앙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그것은 무엇보다도 불신앙의 문제를 알게 될 때에만 그 의미가 비로소 우리에게서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단순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믿지 않는 것 그것도 불신앙이죠.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 그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불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교회는 나와도 안 믿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뭐가 많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불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아직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 현실적인 삶의 정황, 혹은 그 사람이 뭔가 아는 바가 너무 없어서 무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믿지 않는 이 후자의 개념은 신앙의 전통과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 교회도 다니고 다 하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런 실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주로 기독교 전통을 갖지 못한 나라나 사람들과 관련해서 말해지지만 후자는 기독교적 전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의 문제가 굳어진 그의 삶의 어떤 주장이나 전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을 잃어버린 삶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믿지 않는 것, 전자의 문제가 불신앙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후자의 문제, 이 더 이상 믿지 않는 문제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부각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문제는 오늘날 불신앙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의미의 불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베드로의 저 증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리석은 건축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축을 위해 중요한 것은 내구성이 견고한 돌로 머릿돌을 삼는 것인데 이들은 오랜 신앙적 전통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 그 신앙 전통 때문에 생명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머릿돌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신앙의 전문가로서 행세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집의 초석이 되는 머릿돌이 제 발로 굴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돌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가라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돌을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집을 세우는 새 머릿돌로 삼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이야기죠.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생명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세세하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독특한 불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신앙의 전통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신앙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성서는 얘기합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하나님 신앙은 굳어진 전통만으로는 그 온전한 살아있는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앙의 대상 문제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며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욕망을 따르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막연한 인간적 욕망이나 신념이 아니고 정체가 모호한 믿음도 아니며 이 신앙은 단순한 객관적 지식이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전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 문제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지만
그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신념이나 지식을 기초 삼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대상, 다시 말하면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음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단순한 삶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지식이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서 생명의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주기도문, 이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냥 막 외우고 넘어가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다가 저는 스스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얘기를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 사니까 나도 입에 붙어서 막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주기도문 안에 있다는 걸 보고는 정말 놀랍구나. 이건 어느 누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보다 굉장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호수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아니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이 주어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거죠. 그래서 공의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신문을 받고 있는가요? 무슨 잘못이나 좋지 않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단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병자 한 사람을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병자를 치유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공의 앞에 세워져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문이 어떤 내용을 가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니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게 신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이런 걸 묻죠? 나왔으면 좋은 거지, 무슨 어떻게 하고 뭐 알아서 뭘 하고 돈 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니네가 이 병자를 고치니?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에 했던 짧은 증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증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핵심적인 문제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의 문제,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 문제,
그리고 살아있는 체험을 통한 삶의 변화, 이 세 가지 사실이 지금 이 안에서 신앙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어떤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 문제와 의미 있는 주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불신앙의 문제.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뭔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불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야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막 소리치고 다녀도 불신앙이 뭔지를 모르면 다 헛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신앙은 단순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믿지 않는 것, 그것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전자, 아직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삶의 정황이나 혹은 그가 아무것도 잘 몰라서, 무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신앙의 전통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는 주로 기독교 전통을 갖지 못하는 나라나 사람들과 관련해서 말해지지만, 후자는 기독교적 전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문제가 굳어진 전통으로 인해 오히려 힘을 잃어버린 삶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전자의 문제가 주로 불신앙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후자의 문제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문제는 오늘날 불신앙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의미의 불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베드로의 저 증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매우 어리석은 건축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건축을 위해 중요한 것은 내구성이 견고한 돌로 머릿돌을 삼는 것인데, 이들은 오랜 신앙적 전통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바로 그 신앙 전통 때문에 생명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 그 머릿돌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행세해 왔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집에 초석이 되는 머릿돌이 제발로 굴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돌을 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건축가라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돌을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집을 다시 세우는 새 머릿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 유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 전통으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세세하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독특한 불신앙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전통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신앙 전통이 강하고 오래된 신앙의 역사를 가진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 신앙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며 살아있는 신앙이냐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신앙은 굳어진 전통만으로는 그 온전한 살아있는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앙 문제의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신앙의 대상 문제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욕망을 따르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막연한 인간적 욕망이나 신념이 아니고 정체가 모호한 믿음도 아니며, 이 신앙은 단순한 객관적 지식이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객관적 사실. 요즘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죠. 안 그래요? 객관적이어야 돼. 그리고 사실적이어야 돼. 토론 붙어보세요. 다 이 두 마디 말 안에서 다 버무려져. 이것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 문제가 갖는 중요성,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은 아무나 다 좀 머리 좀 쓰고 뭐 생각이나 하면 다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 신앙의 대상은 이건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얘기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믿지만 그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신념이나 지식을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대상인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음미할 수 있게 한답니다. 이 신앙이 단순한 삶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지식이나 관점으로 해소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생명의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분으로 고백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용어를 이렇게 쓰다가 이 단계에서 갑자기 제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 나는 그동안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왔는데 이게 이런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태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처음 신앙은 관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관계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이라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 뭐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못을 딱 박았어요.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 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안 돼.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신이 아니야. 우리의 아버지야. 다시 이 주기도문을 상기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주문을 우리가 교회 가서 길 있을 때마다 읊조리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읽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뭘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시비하고 살려고 그래요? 아무런 뭘 가지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 여기에 비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에서 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신념이나 욕망이나 그런 걸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간적 욕망이나 신념이 아니고 정체가 모호한 믿음도 아니고 단순한 객관적 지식이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 문제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지만 그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대상인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음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단순한 삶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지식이나 관점으로 해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주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생명의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하나님을 어떤 분은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나를 확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유자적하게 하늘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분. 우리가 바로 그 사건의 와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얘기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 우리 마음에 담으면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이걸로 사실 제 설교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오면 엉뚱 소리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빨리 끝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패가 있죠.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신앙의 나라에 있는데 요즘 와서는 유대인의 실패,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실과 무관치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불쌍한 병자 치유를 두고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그렇게까지 논쟁을 벌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굳어져서 그 힘을 잃어버린 신앙 전통만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다. 저는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바로 여기에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체험, 그리고 삶의 변화가 그것이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시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의 문제가 1차적으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관련되어서 말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직접 경험해 보아야 믿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중심에서 믿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삶의 체험과 깊이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은 원칙적으로는 그분과의 살아있는 소통이나 교제에 깊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험 신앙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비전과 소망을 안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던 성서의 말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
그것이 성서 안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아버지, 부모 이런 거 탓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런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도 줄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냥 응당하는 말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우리에게 오히려 낯선 것이 되어버렸다고 어느 분이 지적을 합니다. 처음 신앙인들은 이것을 체험으로 깨달은 새 존재가 뭔지를 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말로만 하고 끝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어떤 고백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처음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체험적으로 깨달아졌고 새 존재로 연결되는 삶의 변화가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 되어버린 이 고백이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가는 길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우리는 이 선언이 인간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묻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죠? 그런 물음을 묻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인간이 변화가 돼? 내 손에 잠을 지져라. 이런 얘기죠.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걸 우리는 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경험이 녹아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이런 이상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그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사도들과 신앙인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무슨 말 했을까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자기를 포함해서 내 이웃, 식구, 가정, 교회 모든 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 그들에게 저 선언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일어났던 저 놀라운 창조의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앙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오래 제가 얘기를 했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보니까 원고에 나와 있네요. 이거 맞아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일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단순하답니다. 왜 단순할까요? 이 모든 것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한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바로 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의 미래, 그리고 뭔가 모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 신앙을 통해서 그도
경험하게 되었던 새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쓰는, 신학자들이 쓰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주님과 함께 활동했잖아요. 이것을 계시의 일치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냈어 우리로. 이것을 파송의 일치라는 말로 표현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일치의 관계 속에 있지 뭐 또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이런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배타적으로 보이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말씀처럼 사람들이 얘기돼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안 줬다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논증이나 변론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맛볼 수 있었고 지금도 맛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선교를 시작하면서 신문 받고 뭐 이렇게 뭐 체포되고 하는 일을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고 불명예를 짊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우리처럼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그 대상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짊어지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었던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두고 이 세상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뭐 정치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함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창조를 맛보는 그런 어떤 삶도 살아낼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확신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신문 받는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고 불명예를 짊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제자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마 최대치가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그 대상을 위해 고난까지도 짊어지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이라고 얘기했던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두고 이제 이 세상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 그리고 이 이름의 이미 주는 걸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믿음은 막연하고 정체가 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살아있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고 막연한 느낌, 주관적 바람이나 생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신자라고 불렀던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겨지는데 이것은 단지 믿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다른 계급장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쓴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명사가 된 거 아닙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노래도 하잖아요. 믿음 속에서 새로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얻어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신앙 속에서 그처럼 완고했던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저 단순히 읊조리는 무슨 삶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체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조건이나 처지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만큼은 새로운 동일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선언이 큰 기쁨으로 다가와서 저 하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